열왕기하 23장. 그 후 왕은 사람들을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이 왕과 함께 갔습니다. 왕은 그들이 듣는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었습니다. 왕이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 여호와를 따르고 그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온 마음과 온 정신으로 지키며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아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 무리를 위해 만든 모든 물품들을 꺼내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예루살렘 밖 기드론 들판에서 불태워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이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산당에서 분향하라고 세운 이방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별자리와 하늘의 모든 별 무리에게 분향하던 사람들도 쫓아냈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다가 예루살렘 밖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또 남창의 집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어 거기에서 여자들이 아세라 목상을 위해 천을 짜곤 했는데 그 집들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유다의 여러 성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는 또 성문 앞의 산당들을 부서뜨렸는데 그곳은 성의 총도 여호수아의 문 입구 곧 성문 왼쪽에 있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단지 그 형제들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요시아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하게 해 그 어떤 사람도 몰렉을 위해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입구 곧 나단 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의 방 근처 뜰에는 유다 왕들이 태양에 바친 말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없애버렸고 태양의 전차들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또 유다 왕들이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팎에 두 뜰에 만든 제단들을 허물고 그곳에서 그것을 빻아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또한 왕은 예루살렘 앞 곧 멸망의 산 오른쪽에 있던 산당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 산당들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전에 시돈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들의 역겨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신 밀곰을 위해 지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돌로 만든 우상들을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렸으며 죽은 사람들의 뼈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어 이스라엘을 죄 짓게 한 산당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는 그 산당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습니다. 요시아가 돌아서서 보니 산 위에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무덤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제단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비석이 무엇이냐? 그 성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유다에서 와 왕께서 베델 제단에 하신 이 일에 대해 예언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라. 그의 뼈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들과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들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요시아는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 만들어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그 산당들을 없애고 부정하게 했습니다. 그가 베델에서 했던 그대로 했습니다. 요시아는 거기 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그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들을 그 위에서 불태운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던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한 요시아는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과 집안의 신들과 우상들과 그 밖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가증스러운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찾아낸 그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 왕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아가 한 것 같이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힘으로 여호와를 향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크고 불타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한 모든 일 때문에 유다에 대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유다 역시 내 눈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했던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요시아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왔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와 싸우러 나갔는데 바로 느고가 그를 만나서 무깃도에서 죽였습니다. 요시아의 신하들은 요시아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그의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하스를 데려다 기름을 붓고 그 아버지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하스는 23세에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여호와하스는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느고가 여호와하스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게 했고 유다로 하여금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습니다. 바로 느고는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해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여호와하스를 잡아 이집트로 갔는데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로에게 은과 금을 바쳤습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돈을 내기 위해 그 땅에 세금을 부과해 그 땅 백성들 각각의 사정에 따라 은과 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로 루마 브다야의 딸입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24장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동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느부갓네살의 속국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야김은 마음이 바뀌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대아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보내 유다를 습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에 따라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유다에 일어난 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유다 백성들을 여호와의 눈 앞에서 없애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죄 없는 피로 가득 메웠기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여호야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이집트 왕이 다시는 자기 나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 이집트의 신으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로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입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 군대가 포위하는 동안 직접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어머니와 그 신하들과 귀족들과 지휘관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사로잡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8년째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보물들을 꺼내 가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금 기구들을 모두 산산조각 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모든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을 합쳐 모두 1만 명과 모든 직공들과 대장 장이들까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그의 관료들과 그 땅의 지도자들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한 전쟁에 준비된 강한 용사 7,000명과 직공과 대장장이 1,000명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습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로서 림나 예레미야의 딸입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진노 때문으로 여호와께서는 결국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대항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25장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진을 치고 그 주위에 공격용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 포위돼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 성 안에 기근이 극심해 그 땅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성벽이 뚫리니 바벨론 사람들이 성을 포위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군사들이 밤에 왕궁뜰 옆에 있는 두 벽 사이 문으로 도망쳤고 왕은 아라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왕을 뒤쫓아 여리고 들판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았고 시드기야의 모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 림나의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청동사슬로 묶은 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년 다섯째 달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인 호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중요한 건물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바벨론 모든 군대가 호위 대장의 지휘하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과 나머지 무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호위대장은 그 땅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두어 포도원과 밭을 일구도록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청동 기둥들과 받침대들과 청동 바다를 부수어 그 청동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또한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접시와 성전 일에 쓰는 모든 청동 기구들도 가져갔습니다. 왕의 호위대장은 또 흔들리는 향로와 물 뿌리는 그릇 등 순금이나 순은으로 만든 것들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두 기둥과 바다와 받침대에서 얻은 청동이 너무 많아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었고 기둥 꼭대기에 붙어 있는 청동 머리는 높이가 3규빗으로 둘레에 붙어 있는 그물과 석류도 청동이었습니다. 다른 기둥도 똑같은 그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호위대장은 대제사장 스라야와 그 다음 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성전 문지기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는 또 아직 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군대 장관과 5명의 왕실 고문을 사로잡고 또 그 땅의 백성들을 징집하는 일을 맡은 서기관과 그 성에서 찾은 그 땅 백성들 60명을 사로잡았습니다.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들 모두를 붙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마 땅 림나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 땅을 떠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세워 자기가 유다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모든 군대 장관들과 그 부하들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은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입니다.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7째 달이 되자 왕실의 혈통으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와서 그달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그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이에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과 군대장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 일어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37년 되던 해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통치하기 시작하던 해 12째 달 27일에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서 그와 함께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남은 생애 동안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됐습니다. 왕은 여호야긴에게 필요한 것을 평생 동안 날마다 공급해 주었습니다. 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고,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 디밧, 도갈마입니다.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다시스, 기띔, 도다님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입니다.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입니다. 라마의 아들은 스바, 드단입니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첫 용사가 됐습니다. 미스라임에게서 루딤 족속, 아나밈 족속, 르하빔 족속, 납두임 족속, 바드루심 족속, 가슬루힘 족속, 갑드림 족속이 나왔습니다. 가슬림 족속은 블레셋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루앗 족속, 스말 족속, 하맛 족속이 나왔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 훌, 게델, 메색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지었는데 그 시절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에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이 모두가 욕단의 아들입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며 그 아래로 게달, 앗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입니다. 이들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첩, 그드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입니다. 이들 모두 그드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 르우엘, 여우스, 얄람, 고라입니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 오말, 스비, 가담, 그나스, 딥나, 아말렉입니다.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 세라, 삼마, 미사입니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입니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입니다. 딥나는 로단의 여동생입니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 마나핫, 에발, 스비, 오남입니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입니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입니다.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 에스반, 이드란, 그란입니다. 에셀의 아들은 빌한, 사완, 야간입니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입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을 다스리는 왕들입니다. 부올의 아들 벨라는 자기 성의 이름을 딘하바라고 지었습니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인 세라의 아들 요밥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족속 출신인 후삼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후삼이 죽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하닷은 모압 들판에서 미디안을 친 사람으로 그는 성의 이름을 아윗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인 시물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시물라가 죽자 강가에 살았던 르호보 출신인 사울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성의 이름을 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내 이름은 무헤 다벨인데 메사압의 소녀이자 마드렛의 딸입니다. 하닷 또한 죽었습니다. 그 후에 에돔의 족장은 딥나, 알야,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이었습니다.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르우벨,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유다는 모두 5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입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렇게 모두 5이었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진멸시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죄를 지어 이스라엘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입니다.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 람, 글루베입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나손을 낳았습니다.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시므아, 넷째 느다넬, 5째 라떼, 6째 오셈, 7째 다윗입니다.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은 아비세, 요압, 아사헬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마사의 어머니인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자기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은 예셀, 소밥, 아르돈입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에브락과 결혼해 훌을 낳았습니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습니다. 그 후에 헤스론은 60세에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과 결혼해 스굽을 낳았습니다. 스굽은 야일을 낳았는데 야일은 길라앗에서 23개의 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정착지인 60개의 성과 야일의 성을 빼앗았습니다. 이들 모두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입니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 헤스론의 아내 아비야는 그에게서 드고아의 아버지인 아스후를 낳았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이며 그 아래로는 브나, 오렌, 오셈, 아히야입니다. 여라무엘에게는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다라입니다. 아다라는 오남의 어머니입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 야민, 에겔입니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입니다.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입니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인데 그녀는 아반과 몰릿을 낳았습니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입니다. 셀렛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인데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입니다. 삼매의 동생인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입니다. 예델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입니다. 이들은 여라무엘의 자손입니다.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었습니다. 그는 야르하라고 부르는 이집트 사람 종이 있었는데 세산이 자기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시집 보냈고 그녀는 아떼를 낳았습니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습니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습니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습니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습니다.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습니다.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의 맏아들 메사는 십을 낳고 그 아들 마레사는 헤브론을 낳았습니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 다부아, 레겜, 세마입니다. 세마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요르그암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습니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인데 마온은 벳수를 낳았습니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 모사,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습니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 요단, 게산, 벨렛, 에바, 사압입니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습니다.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습니다. 갈렙의 딸은 악사입니다.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문우훗 사람의 절반이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의 족속은 이델 족속, 붓 족속, 수맛 족속, 미스라 족속입니다. 이들로부터 소라 족속과 에스다올 족속이 나왔습니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 느도바 족속, 아다롯 벳 요압, 마나핫 족속의 절반, 소라 족속이고 야베스에서 살던 서기관 족속들은 디라 족속, 시므아 족속, 수가 족속입니다. 이들은 레갑 집안의 조상인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입니다. 아멘.